오늘 이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와 불신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실제적인 그 삶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죠.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또 불신자들은 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의 형태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수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나? 이 15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와서 축복을 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그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꾸짖지 말라 했는데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첫째로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잘못해가지고 뭔가 숨기려고 하다가도 뭐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실토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간 동방 박사들과 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이제 천사가 알려준 기쁜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분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 그 자체를 위해서 왔습니다. 다른 아무 뭐 현실적인 유익이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이런 것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경배만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탄절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어떻게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냐? 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집에 그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그냥 시킨 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큰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셋째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이나 알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슨 그림이나 그릴 수 있는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백지에는 그림을 이제 처음 그릴 때는 잘 그릴 수 있지만 이미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것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잘못된 신앙이 새겨진 바리새인들은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좀 무식하지만은 백지와 같은 그 시골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또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저것이 뭐냐 굉장히 귀찮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관리와 대화를 하시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고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날에 이제 아마 관리가 되고 부자가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은 걸 볼 때 그는 아직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부자고 관리였지만은 그 자기의 삶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진리를 이제 알고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신앙 문제를 지적해 주신 19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고 선한 분인데 그러나 이 관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이제 선생으로 한 사람의 선생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인간이 노력하면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고 선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선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참된 길을 찾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 관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이제 영접하는 그렇게 할 때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앞으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을 갈망하는 그에게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20절, 2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제 이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가 청년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무엇을 해야만 할지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제 그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 그것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기다렸듯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6살부터 이제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암송을 하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도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잘 받고 이렇게 이제 순종하려고 노력했겠지요. 물론 우리 인간이 이제 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관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켰다고 했는데 영생을 얻을 만큼 구원을 얻을 만큼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의 관리는 자기는 이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론 율법을 지켜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것이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 그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굳이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뭐 자기 재물을 나누어 주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된다 그런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을 그냥 두고 제자의 삶을 두고서는 제자의 삶을 결단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에 결단을 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제자의 삶을 따르면서 늘 힘들면은 두고 온 재물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버려야 하는 것은 재물을 그러면 이제 재물이 적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쉽게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예. 세상 재물이 적은 자들도 마음속에 부자들과 비교하는 마음, 또 이제 재물을 더 많이 갖고자 추구하는 욕심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자는 지금 이미 있는 재물이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 또 재물이 적은 자는 재물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린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 다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물을 가진 부자나 또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이것을 그래서 버린 자는 재물이 많은 자는 그 많은 대로 또 재물이 없는 대로 이렇게 그것을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을 버리고 이제 영생을 얻는 진리를 이제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뭐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이제 구제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그것을 쓴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를 믿고 영접하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지금 믿고 영접하고 있다. 주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사는 것은 옛날 같이 똑같이 산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하게 되었다면은 그 삶이 이제는 주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부자 관리에게 이제 재물을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관리는 23절에 보면은 그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재물로 인해서 근심했다는 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보다도 이 세상의 그 재물을 기초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는 아마 영생도 얻고 또 재물도 소유하고 이렇게 되기를 바랐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심리학 책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원숭이와 같습니다. 원숭이가 겨우 손만 들어가는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서 항아리 속에는 바나나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아리가 너무 무거워서 이제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잡으러 오는데 이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면 이제 도망갈 수 있는데 이 끝까지 잡고 이렇게 막 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잡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관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4절과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 이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재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이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볼 때 되게 학생 때는 마음이 순수합니다. 뭐 돈이라 해봐야 그저 용돈 받는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용돈 얼마 안 되니까 그것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영생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이렇게 하면은 그 순수하던 그 열정이 식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로 가는 것도 뭐 아프리카나 뭐 어디 뭐 이런 뭐 중동이나 어디 이런 데 가는 분들은 좀 그런 게 드문데 미국과 같이 선진국에 이제 선교사로 간 분들은 갈 때는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 가보니까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 열심히 제가 섬겨서 이렇게 직장을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서 직장을 주셨어요. 그때 직장을 얻고 보니까 재물을 많이 얻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재물 때문에 그만 이제 열정이 식어지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직장, 재물, 그것이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 사명인의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보다 있으면 또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너무나 참 하기 힘든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하나님을 더 앞서야 된다는 그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보내실 때도 돈이 있으면 이제 돈 주머니나 돈이나 주머니는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과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먼저 이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26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뭐 지금 부자든지 아니면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과 욕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는 안 택하시고 가난한 자만 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힘든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훈련을 하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서 욕심과 교만을 이제 다 이제 버리도록 훈련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점점 더 작게 조그마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늘귀 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제 뭐 재물이 있다고 뭐 재물을 의지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맞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훈련을 주신다, 문제를 주셔가지고 마음을 가난하게 해가지고 아주 작게,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작게 해가지고 이제 구원하신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제자들이 반응은 어떻냐?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실제로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남겨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제 부자 청년에 비해서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 하나님 나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지요, 우리는 받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에 비해서 제자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신 이제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갚아준다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우리 욕심대로 다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참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삶을 이제 비난하고 했던 뭐 불신 가족이나 불신 친구들 사람들이 오히려 자, 그것이 참 옳은 삶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31절에 34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장차 당할 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할 일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앞서 두 번이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에 부풀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참 영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먼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이 이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고난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광의 삶이 아니고 고난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주님을 본받고 배우는 삶인데, 이것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이제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 것을 바라는 마음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4절을 우리가 잘 보면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말씀을 듣고 기독교 체험하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이제 이상을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것은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어렵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잘 못 깨닫는데,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이 깨닫는 것도 물론이고 다른 자녀들이 깨닫는 것도 물론이고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처음에는 육신의 귀로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우리 양들에게도 성령께서 그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서 45절까지는 이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한 맹인이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의 별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 예수님께 호소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 뜨기를 바랍니다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아시지만 이렇게 이것은 그냥 막연히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할 것이 아니고 눈뜨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하라. 막연히 불쌍히 여기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라
이렇게 해서 보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눈을 뜨게 된 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지만은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 없는 데서는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 뜨게 해준 분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하는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신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만 이제 그냥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구원받은 후에 제자의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맹인 되었던 자가 제자의 삶을 결단한 것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영생과 제자의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제자의 삶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다가 탈락한 대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표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생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뭔가 참 이렇게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상을 가지고 가다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은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증거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낙원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고난의 길, 제자의 길을 이렇게 따라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오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이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초해서 볼 때는 먼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그 영광도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을 영접하고 이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할 때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을 말하는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그 목적이 바뀌고 이제 그 삶의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면에 이제 준비가 된 자들에게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면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다른 이제 동역자들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뭐 제자의 삶, 목자의 삶, 선교사의 삶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그 제자의 삶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십자가 복음 진리를 깊이 깨닫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런 내면적인 그 변화가 있어야 제자의 삶이 이제 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큰 짐이 되고 힘든 것이 될 수가 있다. 가룟 유다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를 볼 때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런 내면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따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12제자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종들도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순종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자 관리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제 맹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이 참된 행복을 얻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